오늘도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복된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 길이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9월 18일인데요. 절반이 지났습니다. 9월이 그죠? 9월이 지나고 거의 이제는 9월뿐만 아니라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막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고 이제는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완연하게 가을이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국은 막 36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 지난주인가 엄청 더웠는데 저희도 또 뭐 인디언 서머가 있기는 하겠죠. 그죠? 곧 아닌가요? 10월 달에. 네네. 그 내리쬐던 햇빛이 더운 기운도 많이 잃었고 이제 농부들은 수확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계절이 가을인데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그 수확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들 것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자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렇게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묵상과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전능자의 그늘이라 그러잖아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기쁨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제 에스라서 강의 이제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또 회복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참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일들에 젖어서 살아가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에스라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 강의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오늘로 끝나고 다 같이 변화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로 말씀을 전하면 에스라서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가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사극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도 다 퓨전이고 저는 굉장히 실망이 큰데요. 어쨌든 뭐 그 외에도 재밌는 게 사실 너무 많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외국에서도 난리여서 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전에 일하던 미국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브런치 모임을 했었는데 전부 다 우영우 얘기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스토리라인도 탄탄하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와, 막 자기네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 알아듣는데.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사극 같은 게 이제 많이 방영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셔서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나 왕자들이 거적을 깔고 임금의 그 전 앞에서 머리를 풀고 꿇어 엎드려서 임금에게 죄를 청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명 이게 뭐를 드린다고 합니까? 석고대죄를 드린다고 하죠. 석고대죄. 이 석고대죄를 드릴 때는 일단 의관을 다 벗는 게 기본입니다. 소복 차림으로 거적대기를 깐 바닥에 꿇어 앉아서 때로는 잘못했다고 절을 할 때 그 머리를 바닥에 찧어서 피가 흐르게 하도록 참회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에게 사실 이 의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관을 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양반들에게. 그래서 의관은 중요한데 이렇게 앉아서 모든 의관을 벗어버리고 소복을 입고 죄를 청하는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I'm nothing. 그렇게 죄를 청하고 임금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답을 내리기 전까지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꼼짝 않고 그렇게 있어서 머리를 찢고 피가 흘러도 닦지도 못하고
계속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석고대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꼭 이때는 비가 와요. 드라마에서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비가 와요. 많이 와요, 비가. 그래서 주로 임금이 자기가 부족해서 왕자에게 양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양위를 받게 되는 왕자가 이거를 거두어 달라고. 왜냐면 왕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위를 받으면은 역적이 하는 일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거두어 달라고 석고대죄를 했던 장면들도 있었고,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여인들끼리, 그러니까 후궁과 왕비 사이에 이런 장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석고대죄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드라마의 그런 다이나믹한 전개를 위해서 많이 했던 것인데, 항상 이제 비가 내리죠. 여인 천하 같은 데 보면 천둥도 엄청나게 치고, 그죠? 번개도 번쩍거리고 그렇습니다. 하염없이 비를 맞으면서 울고 외치고 죄를 청합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당사자가 석고대죄를 드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동참하고 죄를 청합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여기고 임금께 불충한 것을 사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어쩌면 석고대죄를 드린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참회할 때 그러니까 머리털과 수염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존귀의 상징인데, 그것을 거의 다 밀고 뜯고 그 다음에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잖아요. 그러면 참담하다 그럴 때 찢는데, 여전히 기가 막혀서 거의 넋을 놓은 것 같은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가 처음부터 막 뭐 다 같이 회개하고 니네들 어쩌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그 땅의 본토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죄악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자기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찔려서 하나 둘씩 나오게 된 거예요. 같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1절은 그렇게 큰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석고대죄를 청할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죄를 청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2절을 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가냐가 말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스가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소생을 자식으로 낳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스가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데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면서 에스라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70년 넘게 정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이 석고대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새롭게 살아갈 길을 선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가족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고대에서도 역시 가족의 연을 끊는 것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침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실 거예요. 비장함이 있고 두려움과 슬픔과 애통함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큰 광장에 무리를 소집한 에스라는 이 장대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 끊어버리라. 가족의 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가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며느리도 버리고 다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중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콜링, 이스라엘의 소명은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촛불을 밝혀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행하던 그런 더럽고 가증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보고, 아, 쟤네들 뒤에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바로 이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가족을 끊어버리는 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가족들을 끊어버리는 비정한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소명의 맥락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신자들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딱 한 번 불순종하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그 말씀과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 번이든 반복이든 자신에게, 공동체에게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잘하고 또 잘합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한 번 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여러 번이 되면 무감해집니다. 그게 죄의 파워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가 자라면 올무가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이 자라서 끊기가 어려운 악순환에 놓이게 되도록 이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잡초 뽑아 보셨죠? 저희 집 뒤에도 잡초가 많아서 그냥 놔뒀어요. 저희는 뭐 렌트니까 주인이 하겠지 했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뽑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안 뽑히는 거예요. 아, 이제 최대 장로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거. 그잖아요. 아, 죽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또 안 그래도 그런 일 잘 못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와, 막 토업으로 썰고 도끼로 찍고 그래도 뿌리가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처음에 테이크케어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잘하니까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황인권 집사님한테 그 죽이는 약이라도 전화해 볼 걸. 다 뽑은 다음에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미 too late, 그죠?
죄가 똑같습니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잡초처럼 처음에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귀찮아서 내 영혼의 정원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라서 뽑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소생을 낳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다 해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호각성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아내와 며느리와 자식들을 내버려야 되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비참함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이 초래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시작된 죄악에 빠져들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죄의 권능입니다. 소용돌이처럼 거듭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망각하게 하는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은 속임수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상이. 하지만 거기는 늪이에요. 숲이 아니라 늪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찌르십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처음엔 찔리다가 넘어가면 그 다음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습관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후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대가는 처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자식이 죽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아마 죄 못 지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열매는 남게 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니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이 죄악의 열매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 쭉 가다가 뒷걸음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뒤로 완전히 돌아서 역방향으로 다시 온 길을 달려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불렀던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릇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일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직장을 일터를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죄악의 끈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죄의 사슬과 올무를 끊어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사는 길, 그 길만이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더라도 버려야 돼요. 힘들더라도 끊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개인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하게 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죄를 지으면 교회가 병듭니다. 여러분 한 분이 아프시면 교회가 다 같이 신음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누룩이 모든 곳에 퍼진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한 사람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와 각성과 변화는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I'm fine.
아니에요. 내 개인의 죄가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저 잘못이지가 아니라 그게 내 잘못이에요.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과 이유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제사장으로 충실하게 섬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정말로 내가 정확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죄악을 목도하자 주님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잘못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10가지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고 잘못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대신 지고 도리어 저 사람들을 죽이려거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을 앞에 두고 대신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간구와 백성들의 결단을 보시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앞으로 오실 영원한 중보자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전하시고 아무 죄악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베이비, 정말 러블리 베이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망각하고 죄의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계속 상하게 해드릴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허우적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며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못난 짓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중보자시고 죄가 없으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결하게 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통해하는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새로움과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들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9주 동안.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그 하나됨,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엄숙한 부담감과 죄악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9주 동안 제가 설교학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르치면서 쭉 통계를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10%가 안 된대요. 이 강해 설교 같은 거는 한 권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디 했어? 그러면 에스라 여러분이 알겠지만 몇 장 몇 절도 저는 거의 장별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봐봐 라고 하는 분들이 10% 빼고는 90%가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한 목사도 자기가 전한 내용을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저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을 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부흥의 시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생명의 길을 택하시고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분이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9주 동안 에스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참회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지만 날마다 거룩과 성결에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정말로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우리 김명식 원사님 가족들, 이곳에 방문하시는 동안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기쁨으로 주님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분이엘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정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